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말씀을 저희가 증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에게 무슨 자식도 안 주면서 큰 재물 주시면 내게 뭐합니까? 그 재물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횃불 약속. 횃불을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횃불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이 공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강남에 건물 준다 그랬는데 5년 더 살아라. 그래서 이 친구가 고발할까 그랬는데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아무리 지장 찍고 아무리 각 서도 소용없는 거예요. 공중은 안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지 못하니까 지금 자식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많은 재산 주신다 하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을 서주시면서 이 공중 쓰는 것은 뭐냐?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내 지키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 홀몸이고 자손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줄 수가 없어. 아직은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갖다가 보낼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쫓아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 자손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로 보낼 거야. 450년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재물을 챙겨가지고 이끌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대로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야곱의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70명 되는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이민에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안착했는데 고센 땅은 풀이 잘 자는 땅입니다. 나일강 바로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민족도 막 일어나고 양들도 막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도 고려 왕이 있다가 왕조가 바뀌죠. 이성계가 해군하잖아요. 해군해가지고 고려 왕을 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게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을 알던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이 무너지고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그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 왕조 바뀐 바람에 그 왕조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막 장령만 한 60만 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안 되겠구나.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사람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오는 그 아수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쟤들이 우리 배반해가지고 쟤들 노예로 부려먹는다 해가지고 앙심 먹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 그렇죠? 다른 나라 쳐들어올 때 연합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불어나면 안 되겠구나. 더 인구가 불어나게 되지만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아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빠뜨려 죽여버리자 항문에다가. 그렇게 이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앞으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공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더 많아지기 전에 사내아이가 나면 뭐예요? 물에다 빠뜨려 버려라. 그렇게 되어서 이제 모세도 태어났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질 상황이 되었는데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그 강에다 던져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도저히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이렇게 넣어서 빠뜨릴 수는 없고 그냥 띄워버립니다. 가다가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늘에 맡긴다고 그러고 떼어내렸는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는 것을 그 누나인 미디안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봐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버렸는데 그때 나일강에 그 바리 공주가 모욕하러 옵니다. 아마 모욕하러 온다고 성경에 있지만 아마 내가 볼 때 여름이니까 수영도 할 겸해서 나일강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녀들이 저기서 보니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건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에 갖다 주면서 이 갈대 상자에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이들이다. 강물에 빠져 죽이라 그랬는데 차마 부모가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나 보다. 이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내가 갖다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요, 그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양자로 내가 이 아이를 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젖줄 유모가 없잖아요. 그때에 그 미디안이 그 젖줄 여자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나인 미디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히브리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유모로 데려오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원래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와가지고 아들도 공짜로 왕궁에서 키우고 또 전물리 말하면 싹도 받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이 모세가 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져 가지고 왕궁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자거든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찌됐건 아들이니까 그런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 무술도 배우고 이 학문도 배웁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지명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이끌어낼 지도자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애굽의 그런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루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발각이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에 누가 젖먹이 키웠습니까? 그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렇죠? 키우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자랄 때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의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때릴 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보고. 그런데 이제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살했다는 것이 나가지고 잡히면 죽게 되었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도로 그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 가서 이제 처갓집에 양을 쳐주면서 처살이 하는 거예요. 그 처갓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아, 내가 젊어서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배워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하냐. 내가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면 뭐하냐. 내가 지금 처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인간은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다. 겨우 내가 처갓집에서 이거 얻어먹으면서 양을 치러 돌아다니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젊을 때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막 혈기내서 막 애국 사람 쳐 죽이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나이를 먹습니다. 40년을 동안 거기서 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이 모세가 자기 그 장인의 양을 이제 호렙산을 끌고 가서 먹이려고 하는데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막 불어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그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저게 웬일이냐 그리고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시제라고 하면서 그 산에 가서 제사잖아요. 그 시제할 때에 신발 벗고 하는 절하는 거 아세요? 절할 때에는 신발 벗고 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저쪽에서 이렇게 퍼져온 민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쪽에서 와가지고 인구가 분산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걸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제가 여담이고 어찌되었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너희 내 백성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통 가운데 살려다가 하는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내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거기를 갑니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젊었을 때에 내가 뛰어난 힘을 갖고 있을 때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쓰셔야지. 내가 지금 80 다 먹어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고 가서 그 바로왕 그 엄청난 이집트라는 강한 나라의 왕한테 가가지고 백성 보내달라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늙어 빠졌는데 나를 못 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 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너를 만들었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다시 꼬리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지팡이 되죠? 내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내가 네 손에 쥐어줄 터이니 너는 이걸 믿고 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할 때에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3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son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널 보내신 이유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끌어내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보냈냐? 우리가 어떻게 널 믿어? 와가지고 말이야 생뚱맞게 말이야 몇십만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 보냈다 어쩌다 그러면 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네가 만약 하나님께 보냈다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 분명하게 내 모습이 지금 뭡니까? 처살이하고 깨짝이 늙어 빠진 그런 한 인간. 그런 사람이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네 이 말이에요. 나를 믿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누구냐 물을 때에 하나님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들이 믿을 동 말동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보내시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대목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 만들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죠?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나무가 있어야지만 이 나무 꺾을 해다가 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이 종이가 갑자기 딱 스스로 생겼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보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있든지 가스가 있든지 석유가 있든지, 예? 뭐가 있어야지만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불이 그냥 아무데나 딱 불이 혼내게 딱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이 있으라고 하면 반드시 이 불을 만들 수 있는, 연소시킬 수 있는, 이런 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이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딸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 불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서 불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생긴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가 안 타도 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나무가 안 타는데 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무가 안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는데도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날 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바로 왕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어떻게 노예들이 강한 나라에 그 군사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바로하는 강력한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다 하면 그 고질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바로 왕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스스로 계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수도 있는 자가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거 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말씀 오면서 연관시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개척교회에다가. 지금 시대적으로 전도회도 엄청 어렵습니다. 전도회도 왔다가, 이 교회 왔다가도 떠나가서 안 올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인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 새로 민원 해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해지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큰 교회를 물리고 해서 큰 교회가 부흥되시는 것이지, 큰 교회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작은 교회는 절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찌됐건 잘 견디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김성희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5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임대료 내고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닫혀지게 되지면 거기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문 닫게 되지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갈 데 없이 큰 교회로 몰리기 때문에 큰 교회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고 부흥되는 것 같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큰 교회도 어려운데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굽 현실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근데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십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하고자 하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1월 달 안에 이거 반드시 이룬다고 공언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불안해 쏘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경쟁력이 있다. 너 공장 안에 재단기 있잖아, 재단기. 어? 너 인쇄하면 인쇄기기 다 있잖아. 다른 사람들 물건 만들려면 사다가 팔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넌 경쟁이 있는 거야. 왜 네가 좌절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처살이 하면서 너를 돌아보게 되지면 80 먹은 나이 먹은 늙은이에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약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막대한 이세 왕 바르게 와가지고 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당치 않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한 나라인데, 군사가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노예로 있는 우리 민족이 나올 수, 힘이 없는 민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하물며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우리 민족들이 날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세가 그렇게 막 그냥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처지를 보면서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낙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손에 내가 지팡이를 쥐어줬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전능자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그래도 이 모세가 떠들어마니까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또 이르는 게 내가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실망이 빠져서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 방패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 그 간두시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 엘레셀이나 내 상조를 만들어가지고 재산 물려줄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내가 나를 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퉁퉁거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아니다. 너 나와봐라. 너 밤하늘 쳐다봐라. 저 별이 얼마나 많냐? 네 후손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공중 섰지 않느냐? 공중. 햇불어냐? 공중 섰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 그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도 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 그렇죠? 에서가 큰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리브가 안에서 쌍둥이를 배웠을 때,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가졌는데, 둘이 안에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왜 내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까? 그렇게 이 리브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리브가야, 네 뱃속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태어났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누굴 택하셨나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알잖아요. 나중에 나를 속이고 여기다가 자기인 것처럼 여기다가 막 양 가지고 입혀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내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 동생이 말이야 날 속였다. 옛날에 팥죽으로 날 속여가지고 내 장자골 빼앗아가더니 이번에 여기다 양털 옷 입혀가지고 지가 나인 것처럼 내가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큰아들이 받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제 늙으면 죽을 터인데 우리 아버지 곡할 때 대봐라. 우리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너는 내 죽여버린다. 내가 받을 이 축복을 네가 뺏어갔잖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네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인다고 하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오빠 저기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 자기 예산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들판에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피곤하니까 들판에 돌을 베개하고 딱 누워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 땅에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게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하늘 딱 쳐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자손이 땅의 티크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알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야곱의 조상 하나님이 우리 야곱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다는 알지 못할지라도 지도자들은 이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낼 때 그냥 네가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너를 보내는 것이니까 너를 가게 되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야곱과 이삭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은 대대로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약속의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공증서 가지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생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찬양을 제가 선고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약한 저희들이 안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말로 하면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바로왕부터 바로왕 손아귀에서 풀려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들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신 믿습니다.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5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내가 너희가 지금 네 자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엄청난 이 자손이 이룰 거야. 근데 그 자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방 나라 가서 노예로 살게 돼. 노예로. 너희가 여기 있으면 절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강한 나라가 너희를 보호해주면 울타리 쳐줘야지만이 그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많은 민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고센당으로 임의시킨 거야. 왜?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니 모세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고센당에 와가지고 큰 민족 이루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50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고센당에 왔지 않느냐? 이걸 말하면 장로들이 이해할 거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의논하고 잘 협의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 바로 왕의 손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바로 보낸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열심을 내야지만이 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장로를 모아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는지 벌써 500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방 나라로 보낸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이방 나라 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사대가 지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끌어낼 때 빈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큰 재물을 너희 손에 들려서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됐다. 하나님 보시던 그 때가 되어진 거예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니 너는 그대로 이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자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창세기 15장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잖아. 이방으로 보낸다고 너희들을. 응? 그 너희가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면은 그 괴롭힘 당한 걸 제가 보지 아니하고, 그게 엄청난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울 때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그때쯤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놓아둘 수가 없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그리 심을 거야. 내가 이것을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약속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아직까지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고 너희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지면 그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줬다. 이렇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모르셔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세밀하게 400일 지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지나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바로 왕 그 보호 아래에서, 간 아래 보호 아래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당시에 모세가 이 말 전할 때에 이 말을 고지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고지가 안 들어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느냐? 백성들은 더 그렇고요. 우리가 노예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그 손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존재들이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처럼 환경의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그 여건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가 참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 이 모세 이렇게 말하는 게, 모세야 너 바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절대 그 바로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왜 안 보내줍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 갖다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는데, 이집트는 얼마나 큰 이 노예가 자기들 자산입니까? 예? 예? 노예를 공짜로 부려먹는 노예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절대 바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명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흘길 먼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고 계획하고 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가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예?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바로 왕이 황폐하고 버려집니다. 그걸 갖다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기초예요. 그 15장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끌어낼 때에 그 왕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절대 그 왕은 너희를 안 보내줄 것이다. 내가 이 왕에게 벌을 주고 힘들게 해서 이 백성들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일을 하겠다. 그걸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맨 처음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그 광야로 나가서 3일 동안 데 가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예배하고 와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나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 누군지 내가 알 바가 뭐야? 너희들이 말이야 등 따듣고 배부르고 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요것들 봐라. 일이 널널하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뭐 예배 드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집을 줘가지고 복도를 만들겠죠? 그래서 감독자가 이렇게 말해요. 감독자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이야 배가 일이 널널하고 한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뭐 광야 가서 예배한다 어쩐다 그러면 떠드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 앞으로 애들 집 주지 말고 지들 집 부에다가 그 예전에 만든 백도 그대로 만들게 해. 많이 못 만들면 사정없이 후려쳐버려. 이렇게 이 바로 왕이 이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노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우리가 할 만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모사는 인여 사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애굽 바로왕에 가가지고 뭐 보내달라 말라 이때 헛소리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엄청나게 매라맞고 그리고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해요.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날 부르셔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날 부르셔가지고 목사로 이렇게 안수하셨으면 교회 잘 되게 그럼 도와주셔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목회 안 할 때 내 직장 할 때는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떵떵거리고 그랬는데 괜히 하나님이 날 부르셔가지고 말이야 목사하라고 막 그냥 강압전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해가지고 공부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교회도 잘 되게 하셔야지. 이게 뭐야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세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끌어내면 한 더시나 놓고 보내놓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바로 왕에게 죽는 것보다 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추게 생겼습니다. 백성이 돌 들어 치려고 그러거든요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힘들게 말이야 몇 배도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가만히 있다고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바로한테 와가지고 따따따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힘들게 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비우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절대 그런 데에 죽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날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왕이 더 힘들게 우리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좌절하지 말고 너 다시 바로 왕에 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한테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안 보내주면 나일강의 모든 나일강 물만뿐만 아니라 우물이고 무슨 물이고 물은 물마다 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바로 쫓아갑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보내면 모든 물을 피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코숨지죠? 까불고 있어. 네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나가. 쫓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피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죠? 그 바로 왕 불러가지고 모세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피 없애게 해달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다시 피가 물로 다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제양,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납니까? 개구리 제양, 파리 제양, 이 제양, 독종 제양 막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한 번에 딱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 우리를 만만하게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벌해도 끝까지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돼서 나중에 장자를 치는 바람에 풀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봐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과 싸워서 너희가 가난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온다는 것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10가지 을 통해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신지를 수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없지만 우리가 모든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렇게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깊이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너 바로 왕에서 나온다는 건 만만하지가 않아. 그냥 바로 왕이 너 안 보내줄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내가 바로를 누를 것이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현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할 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빚을 줬으면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20절에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뭐예요? 보내리라. 나중에는 하나님 도저히 안 되시니까 우박과 우박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려도 이 바로 손 안 드니까 나중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요. 메뚜기 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우박이 내리게 되면 모든 채소는 망가집니다. 우박을 맞아가지고. 모든 과일나무도 다 망가져요. 나무가 꺾일 정도로 큰 우박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는 우박 안 내리시고 애굽에 사는 동네만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가축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도 손을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뭘 보냅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셔요. 그 메뚜기 떼가 우박 맞아가지고 살아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 살아남은 거 마저 메뚜기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손들어요. 야, 안 되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백성 보내마. 그런데 보내긴 보내는데 뭐라고 바로가 이 머리를 쓰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네 자식들은 그냥 애굽 땅에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바로가 아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도망갈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누굴 인줄 잡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여기 땅에 남겨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가 와라.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봐라. 3일 길을 걸어갈 광야를 가는데 얘를 내려가게 되면 얘들이 얼마나 어린애들이 갈 수가 있냐. 가다가 병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를 내려가는 것은 이건 내가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생각해서 애들 놔두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얘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사단은 영악합니다. 안 보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핑계도 안 버려주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예? 깜깜한 흑암으로 만들어버려요. 흑암으로. 그때에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 깜짝 놀랐느냐? 이 애굽은요, 이 태양이 엄청난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태양신. 노마도 태양 신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에 보게 되면 이 태양이 엄청난 그들이 섬긴 그 태양이 신인데 그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이제 애들은 보내주마, 애들은. 그런데 가축들은 여기다 놔두고 가라, 가축들은. 그리고 내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라. 왜냐면 가축들 놔두고 가면은 재산을 다 놔두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관계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왕이 영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아주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을 쳐가지고 항복시키시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10가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바람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런 장면이 오늘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출애굽을 우리가 읽는 주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그런 그 줄거리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넓게 보면 여기 적용하면 이런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사단의 종놀이 됐어요. 사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것을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